무상심실 니묘바 백천만금 난조 아검분경 덕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야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묘법년하여 모법년하경 제19법 사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무생을 마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박경 바다신이고 혹은 잃고 혹은 애우고 혹은 애서라 혹은 뺏겨선다는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기의 공덕과 800의 고의 공덕과 1200의 공덕과 800의 몸의 공덕과 1200 뜻의 공덕을 내리니 공덕으로 육군을 장음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금강과 바다를 보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이르고 이르는 유정천까지 이르르며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보면 또의 인연과 갑으로 태어나는 곳을 다 보고 다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약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또 각 사찰에서도 참 불자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전부 해제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활성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예가 같이 코로나 이전 같이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아직까지 그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종식되기까지는 얼마나 또 세월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때까지는 서로 자기 자신을 잘 건강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분별공덕품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법사공덕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 분별공덕품, 제18 수의공덕품, 제19 법사공덕품, 그 다음에 제20 상불경보살품, 이 네 품은 본문모범연화경을 유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또 품이 됩니다. 본문 8품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그 불보에 해당되는 정종부는 종지용 출품, 후반 반품, 열애수랑품, 전품, 분별공덕품, 전품, 반품 이래가지고 그 경우를 갖다가 1품 2반이라고 합니다. 한 품하고 두 품은 반반씩 이래가지고 그 품이 이 본문모범연화경 가장 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정종문이 됩니다. 정종문이 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지금 현재 분별공덕품 후반, 수의공덕품 전품, 법사공덕품
상부경보살품, 이 경우는 그 불보에 해당되고 모범연락이 유통하는 그런 또 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보에 해당되는 또 품이 열애실력품, 불보가 해당되고, 총류품하고 종류용출품은 보나보살 그 품대가요, 본문보살 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문 3보가 이 8품에 소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 8품 이후에 또 6품인데, 역시 그 6품은 유통분에 해당합니다. 유통분은 이 법을 널리 수행하고 널리 피는 그러한 품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넘어가 봐요. 그때 부처님께서 상전진 보살마사에게 이르실 때,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껴 쓴다면 이 경우를 갖다가 5종 수행이라 합니다. 5가지 수행이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5가지 수행을 5종 수행이라 이러는데, 우리는 5가지 물론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무모범연화경 일심으로 불러갈 때가 이 5가지 수행을 모두 수행하는 또 그런 경우도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봉창은 만수만행이라 그럽니다. 10,000가지 수행, 10,000가지 법이 거기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봉창도 일심으로 불려야 되고, 또 실제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또 베껴 쓰고 하는 이러한 수행도 우리는 기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귀의 공덕과 800의 코의 공덕과 1200의 혀의 공덕과 800의 몸의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 육근 공덕이랍니다. 육근 공덕인데 6가지죠. 안이비설 신이 이래가지고. 그 육근 공덕이 각각 다릅니다. 눈은 800 공덕이고, 귀는 1200 공덕이고, 이런 식으로. 왜 다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은 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덕이 빠집니다. 한 공덕이 300공덕이 빠지기 때문에 800공덕이 되고, 귀는 1200공덕인데 앞에 담장이 갈렸거나 방 안에서나 있으면서도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담장 너머의 소리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200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코의 공덕은 800인데 왜 800이냐? 호흡을 내쉴 때는 코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들었을 때만 맡고, 그러니까 한 부분의 공덕이 빠지기 때문에 800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해의 공덕은 1200공덕인데, 해는 음식을 맛보고 해가 있음을 해서 말을 합니다. 법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법을 전할 수 없죠. 그렇게 1200공덕이 되죠. 그 다음에 몸의 공덕은, 몸은 내한테 어떤 촉감이 있을 때 알아채리지, 촉감이 없으면 알아챌 수가 없죠. 그래서 800공덕이에요. 뜻의 공덕은 우리 마음의 공덕이에요. 마음은 온갖 법을 수행하고 온갖 법을 갖다가 다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1200공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권 중에서 3가지 거는 800공덕이고 3가지 거는 1200공덕으로 이렇게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 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차별이 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도 뭐 육군이 청정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군에 끄달려 가지고 오용나게졌습니다. 눈으로 보고 집착하고, 귀를 듣고 집착하고, 행기 맡고 집착하고, 또 어떤 소리에 끌려가고, 촉감에 끌려가고, 온갖 것에 분별심을 해가지고 거기 빠지고 이래가지고 육근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육근은 안이비설신입니다.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피부, 우리 몸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이건데, 이런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도둑이 드는 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육근을 단속을 잘 하는 것 같으면 청량한 육근을 얻는데,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도둑이 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런지. 어떤 내 눈앞에 보물이 있다. 칠보가 있다. 단속 안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탐을 내가 탐작심에 거기에 집착합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자를 다시 되돌려 봐야 됩니다. 어떤 금덩어리 하나 있다. 그 금덩어리를 보고 저걸 내가 취해야지, 가져야지. 그럼 거기 끌려가 버립니다. 갖고자 하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되돌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보는 자를 되돌려 보라. 그럼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상대, 내가 보는 내 자신과 그 어떤 사물, 이래가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 보는 자를 되돌려 보는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황이 되죠. 어떤 미운 자가 앞에 나타났다. 밉다 하는 거, 그게 미운데 그 빠진단 말이에요. 미움이 일어난 것은 자기 마음이거든요. 미움이 일어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되돌려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 미움은 사라집니다. 어떤 보물을 앞에 두고 저걸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빠져버리거든요. 가져야 하는데 그 어떤 탐착심에 빠지는데,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되돌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탐색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습이랍니다.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육권 단속이 됩니다. 자기 육권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바깥 경계에 끌려가는 것들, 그걸 갖다가 육근이 있고 육진이 있습니다. 육진은 바깥 경계입니다. 어떤 보는 그 경계, 듣는 소리 나는 경계, 행기를 풍기는 그 경계, 그런 경계에 끌려가 버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오용나게 빠지게 되고 고통이 따라오고 묵은 업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단속을 해. 제일 먼저 눈 공덕이 나오는데 눈을 단속. 눈은 보는 자를 되돌려 보라. 예,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무 봉창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자신을 가만히 관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습이 필요합니다.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량하게 되리라. 능경에 보는 것 같으면 간센보살은 이근원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깁니다. 듣는 자를 되돌려 들으라. 소리에 끌려가 버리는 것도 그 집착하거든요. 듣고 있는 소리를 되돌려 들으라. 보는 자를 되돌려 보라. 행기 맡고 있는 행기를 갖다 놨는데 그 행기에 끌려가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먹어야지 어떤 채야지 하는 어떤 생각이 행기 맡고 행기에 그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행기를 맡아라. 자기 자신을 되돌려 보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돌려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그 경계를 취하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는. 본부는 모든 경계에 끌려가고 취합니다. 성인과 본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부는 경계에 끌려가는데 성인은 마음을 취합니다. 차이점입니다. 마음을 취한다. 내 마음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누가 묻기를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창조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내 마음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떠나서 이 나무 종자를 갖다 흐르 비방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갖다 설명하다 하는 일이 나오는데, 내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판만대장경도 없습니다. 있다면 전부 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모범연화경도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잠시 후에 밝히겠습니다만도 마음의 실체를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심야 모범이라 해가지고 내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다. 내 마음이 모범연화경이다.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떤 부처님을 찾는다면은 토끼를 떠나서 토끼 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습니다. 별주부전의 노지와 있다면은 만법이 있고 만 가지 법이 있다면 자기 마음과 됐을 뿐입니다. 이 선남자 선녀에는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 안가밖에 있는 산과 숲과 금강과 바다를 보며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눈은 육안입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눈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눈도 5가지, 귀도 5가지, 코도 5가지. 눈도 5가지 있고, 귀도 5가지 있고, 코도 5가지 있고, 눈이 5가지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이게 뭐 이런 게 있는 거 할 겁니다. 어떤 것이 5가지 눈인가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부모가 낳은 이 육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입니다. 이 법을 갖다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해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법안입니다. 법안은 이 사물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온갖 경계가 결과적으로 그 실체는 실상입니다. 나중에 실상이 돼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있다는 그 사물이 결국 정멸입니다. 그걸 갖다 보는 눈이 열리는 걸 갖다 법안이 열렸다. 법안이 열리지 않고는 이 모범연화경은 제대로 설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열리지 않고는 글을 써도 이 모범연화경을 살려가는 모범연화의 뜻을 살리는 그런 글이 안 나옵니다. 법안이 열려야만 그 글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천안입니다. 아람만 얻어도 천안을 얻었는데 우리는 지금 천안을 못 얻었거든요. 천안을 얻으면 여기 앉아서 저 천상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5번째가 불안입니다. 부처님 눈.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비록 천안을 얻지 못했어도 천안을 얻은 것과 같고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불안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것 없이 우선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눈, 해안, 법을 바로 보는 눈, 법안입니다. 그러면 육안에다가 해안에다가 법안에다가 3가지 눈을 열리잖아요. 천안도 얻지 못했어도 천안을 얻은 것과 똑같다 되어 있으니까 그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5가지 모든 것이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기가 열리게 되어 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5가지 눈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너 천은 네가 얻어라 이런 식으로 갖다 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그걸 갖다 전달하고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 제시시에 못 걸린 존자가 천안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보는 것도. 부처님 법을 설하시는데
계속 먹고 있는 존재는 잡을고 있는 게 꾸벅꾸벅 잡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먹고 내냐? 너는 이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졸고 있느냐? 내가 부처님 법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조는 것 때문에 다음에 눈이 없는 장님의 가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부처님께서 꾸중을 하시니까 그 안 잡으려고 조를 안 하려고 눈을 갖다 우리 그 담장 너꿀 그 죽이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눈이 막 구하거든요. 아래올로 눈꺼풀 붙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일주일로 한 7일을 갖다 지내고 나니까 눈이고 막 이 육안이 가버렸습니다. 부모가 낳는 눈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천을 얻어버렸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가지고 이 앉아서 저 천상세계고 어디고 다 보는 그런,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위에는 유정천까지 다 보는 그런 천안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천안을 못 얻어도 이 모범연화경, 이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천안을 얻은 것 같고 불안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가 낳아준 청명한 육안으로 삼천대천세계 안가 밖에 있는 산과 숯불과 큰 강과 바다를 보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가 아비지옥이고, 아비지옥은 그 다른 말로서 무관지옥이라 합니다. 무관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그 고통이 심한 그런 그 지옥인데, 무관은 그 사이가 없다는 뜻인데 고통이 끊어질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비지옥이고, 유정천은 하늘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런 하늘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한양나무시에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을 보며 또 업의 인연과 가보로 대하는 것을 다 보고 다 아느니라. 우리가 자기 몸을 갖다 가만 살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업을 짓는지 어떤 선업을 짓는지 그걸 갖다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혹시 누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으면 시다림하러 한 가보미 들어가보는 것 같으면 그 시신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갖다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데도 얼굴이 잠자는 듯이 심지어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고 미소를 띄우고, 어떤 분은 요 모셔져 있는 보살인데 피아노를 평소 때 아주 즐겨 쳤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갖다 피아노 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 시신이. 그와 반면에 악업을 짓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훔쳐갑니다. 얼굴이 칙칙하고 시커멓게 시신이 변해버립니다. 색깔이. 이럴 때는 안 좋은 곳으로 빠졌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가 생활에서 그게 비롯됩니다. 내가 항상 즐겁게 살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으면 명을마치도 똑같습니다. 자기 평소 때 사는 그대로 빠지거든요. 내가 남을 해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대로 칙칙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밝으면은 내 주변의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스님이 지금 이 몸에 대해서 좀 건강을 좀 유의하는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따라 아픈 수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그러네. 우리 무상심이 참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번에 다쳤다고 글이 올라오는데 그날 왜 그런지 자꾸 그 신경을 쓰이고 너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다만 결국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다치는 것 같으면 식구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까웠으면 조심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경기도 안산, 오산 여기서 어제 또 보살들이 세 분이 와가지고 오늘 자고 아침에 수행을 하고 또 뺏기신 우리 저 법사님을 따라서 오늘 또 5-6분 이렇게 같이 또 동행을 하시고 이랬는데 오늘 다시 새로운 분들이 여기 한 10분 정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수행을 처음인데 수행을 하는데 가만 수행하는 소리를 가만 들으면서 저 보살들이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같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가 곱고 예뻐도 진흙 속에 있으면은 전혀 자기 예쁜 걸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진주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갖다 바랄 때가 되었구나. 저 보살들은 충분한 그런 인연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것 때문에 법계심 우리 법사님 따라서 같이 온 또 참 이 보살들도 발심을 해가지고 법화경은 중생성물의 헬매라는 그 책을 보고 발심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 여기 동참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발심한다는 것은 과거생에 이 법하고 깊은 인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법화경은 늘 그럽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수행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견고한 심심입니다. 심심이 없으면은 따라 기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심심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이거는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이 스님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알아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이치에 왔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갖다가.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손 청지하고 우리 아들 인류 대학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이 종교라는 것은 기복심이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모범연화경을 깨닫게 하자.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뭡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사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분명하거든요. 가장 높은 법, 가장 귀중한 법이라고 모범연화경을 하는데 그럼 법 중에서 8만 대장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이 어떤 법이냐? 어떤 법을 가장 높은 법이라 하는가? 중생성불 하는 법보다 더 높은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성불 하는 법보다는. 그래서 중생성불의 직도와 중생성불의 헬매이라고 내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맥을 찾아야 되고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성불하는 그 헬매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헬매이 법화경입니다. 사는 몸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저 상대방 산에다가 바늘을 꽂아놨고 바람에 그 실을 날려보내가지고 바늘을 끼끼는 만큼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에서 표현이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와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몸을 받기가 어려운데 인간의 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해서 그럼 이 법을 다 만날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약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범 연락이 유통되는 나라는 결국 이 동북방밖에 없습니다. 동북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중국 일부, 한국은 정동북방입니다. 일본. 이 정도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통돼도 중국도 이 모범이 유통되다가 공산화되면서 지금 불법 수행이 지금 안 됩니다. 끝쳤습니다. 일본, 물론 모범 연락이 많이 유통되는데 외색 불교로서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법답게 유통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가 모험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1등 국가 합니다. 1등 국가가 어떤 국가냐? 1등 국가 조건이 첫째, 대승불교가 유통되고 있어야 된다. 이게 1등 국가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계절이 뚜렷해야 된다.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 물이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 민주국가가 되어야 된다. 효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웃의 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다 갖췄습니다. 다 갖추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걸 다 행하지 못할 뿐이지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이런 나라의 몸을 받아가지고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아 이 몸을 만난 것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꿔온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다시 놓치겠는가? 다시 이 지금 생을 보내고 다음 생을 기약하겠는가? 스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면서 춥거나 덥거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저는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런 새벽부터서 이 거룩한 법당에서 이 거룩한 법을 수행하게 됐나이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내 자신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복으로서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새벽에 남들 다 잠자고 있는데 이 법을 수행하고 있나이까.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딱달해가지고 지금에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가만 돌아보는 것 같으면 이제 참 서산에 걸린 해와 같습니다. 모법을 설하신 그 영치산 배경과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떡향, 이런 부처님의 공덕을 갖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취하고 애워도 누가 말릴 일이 없고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손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스님에게는 값도 모를 무진장의 보살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장문수보살 지혜와 보현보살 원력, 내가 아무리 진동을 생각하고 취해도 누가 말릴 일이 없고 누가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내 하려는 재산입니다. 요즘 이 도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진 프로그램으로 잘 찍는 도원보살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에요. 좀 사진 찍어가지고 좀 우리 인터넷에 올렸으면, 밴드나 카톡에나 좀 올렸으면, 나는 사진 찍는 게 좀 서툴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맞추고 이 도랑을 돌아보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아름다운 도랑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갖다 우리가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
이 자체가 스님에게는 무진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고달프거나 힘들 때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것 같으면 못합니다. 내 아니면 누가 해? 스스로 그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일을 하면서 싫다 좋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항상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삼매 들어가니까. 선생 앞에 흐름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고 그 옆에다 깔끔하게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공간이 넓어지고 좋은 집 깨끗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남을 일꾼을 불러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일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님, 제발 이제 스님 일 시키는 것도 우리 안 올 겁니다. 와, 스님 일하는 거 보기 싫어서 안 웃깁니다. 그래도 좀 같이 하자. 이래서 그래 웃고 맙니다. 예, 오늘은 먼 데서 이렇게 불자들이 오셨는데, 단박 이 모범연락에 깨달는 이 법사공급에서 눈에 이제 이 공덕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모두 불자들이 여기서 단박 깨달은 어떤 그런 법문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절로 성불에 오미 또 중생 성불에 했네 이 책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단박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왜 못 깨달는가? 왜 자기 자신을 깨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제주도 성불에 오면 내가 글을 썼지만도 그 책을 한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또 읽어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때는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고? 지금 생각지도 안 나는데. 그래서 스님은 수행할 때, 새벽에 수행할 때 그 스님 옆에 필기도구 항상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필름처럼 지나가는 글들을 갖다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뒤에 수행 끝내고 나는 것들 정리하고. 그래서 그 책이 땡기거든요. 그냥 어떤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보는 것들은 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가? 까만 거는 글이고 흰 거는 종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눈을 열고 보는 것도, 마음의 눈을 열고 보는 것도 거기는 전부 다 참 내 자신을 갖다가 깨달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글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대성 중에서는 제일 첨단에 있는 그 대성이 법화계입니다. 물론 대성 중에서는 법화경도 있고 한경도 있고 건강경도 있고 여러 경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과 같이 이 법화경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생사윤회에 있다가 이 법화경을 만남을 해서 생사의 윤회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회는 어떤 경우라도 고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업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난다 그래도 천상에 나는 것 같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다시 이 사바세계 같은 이런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간계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인간계는 가장 선업을 지기가 좋은 곳이고 또한 가장 악업을 짓기가 쉬운 곳이 인간계입니다. 저 지옥부터서 불교까지 갖다 10법계를 그러잖아요. 10법계 중에서 인간계가 중심계거든요. 이 불교는 인간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진리를 갖다가 신께가 했습니다. 신께가. 절대신이다, 창조주다, 이런 신께가 했는데, 우리 불교는 인께가 했습니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 왜 인간이 중심이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선업을 쌓기가 쉽고 가장 악업을 짓기가 쉬운 곳이 인간계입니다. 그런 인간계 참 윤회길에 있다가 이 모법을 만남을 해서 그 윤회의 고리를 갖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윤회의 어떤 그 원인은 뭔가? 애탐입니다. 집착하는 거. 우리가 모범을 수행하면서도 그 뭘 갖다 놓치려고 하고 뭐를 얻으려고 하고 그 집착하는 것들은 그 윤회의 고리가 되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놔야 됩니다. 어떤 영화도 어떤 부귀 영화도 어떤 고통도 이 스님은 그럽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고통이 온다 그래도 그 영원하지 않고 어떤 즐거움이 온다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세찬 바람일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그 바깥 경계에 본부는 바깥 경계에 집착한다는데 바깥 경계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놔야 되거든요. 이 모법을 수행하는 자는 나고자 함에 자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자기가 나고자 하는 곳에 자기가 나고자 하는 그곳에 마음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예요.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것을 그 윤회의 길에 벗어난 겁니다. 윤회의 길은 윤회는 자기가 원해서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걸 윤회의 몸이라 합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모든 불보살이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습니다. 우리는 몸을 받아야만 됩니다. 몸을 받아야만 자기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아라한들은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도 몸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성불 못하는 뽑건 종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아야 공덕 지지고 마침내 성불하거든요. 몸을 받되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 한국과 같은 이런 대승불교가 유통되는 곳에 몸을 받고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몸을 받고 민주국가 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몸을 자기 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도 저 아프리카 같은데 꽁꽁거리 부는 나라, 1년 내내 열풍이 부는 나라, 굶주리는 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몸을 받는 것 같으면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 생활이 우리 한국 어떤 짐승 생활보다 더 못합니다. 악업 짓는 것 같으면은 인간의 몸을 받아도 변두리 땅에 몸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변두리 땅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라, 굶주린 나라, 열풍이 부는 나라, 물이 모자란 나라, 식량이 모자란 나라, 이런데 자유가 없는 나라, 이런데 몸을 받거든요. 어쨌든 이 모범 연화경을 갖다가 만남을 해서 우리는 윤회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모범 연화경은 윤회의 사슬을 끊는 이로운 애리한 칼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리한 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반드시 모법을 수행하되 자리 이타행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자리가 될 것이고 자기 이익이 되죠. 남한테 일려주고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타행이 됩니다. 그 자리 이타행이 보살도입니다.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자리 이타행, 그 보살도지요.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성불하거든요. 우리가 모범을 수행하는 그 자체, 이 자체가 보살도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성불한단 말이에요. 일체법이 이 모범연학에서는 실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상이 무엇인가? 흔히들 실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우리 다음 달 소식지에 중도에 대해서 내가 그 글을 써가 나갔는데 그 소식지에 중도에 대해서 실릴 겁니다. 중도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독하는 것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중간으로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끊기 위해서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도는 양변을 떠났다. 선악의 양변을 떠나고 모든 이것과 저것 선과 악 이런 양변을 떠났다. 중도는 불의법문이다. 둘이 아니잖아요. 불의법문이다. 정민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정민경은 유마거사가 병이 났는데 문수보살이 많은 참 대중들을 이끌고 그 백문화를 갑니다. 백문화를 가서 묻기를 불의법문이 유마거사야. 유마거사가 먼저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불의법문에 대해서 문수보살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불의법문에 대해서 문수보살께서 밝혀달라는 뜻이죠. 문수보살이 일체 어흔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답이 진짜 맹답이죠. 말길이 일체 말길이 끊어졌습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그 정도는 심행체 멸이다.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자리가 전부 멸해버렸다. 그 정멸이다. 거기가 중도 실상 자리입니다.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유마거사는 불의법문 그 중도를 어떻게 봅니까?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니까 입을 닫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참 정말로 참 부처님 자리에 두 분 다 계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입니다. 표현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면서 만물을 수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중도는. 바다가 온갖 물을 수용하잖아요. 오염된 물, 청정한 물, 빗물, 도랑물, 강물. 바다는 물을 수용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중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지금 법을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저것과 지우치 부분은 그 중도 사상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 중도 정치주의. 정치권에서 중도하는 것은 보수와 어떤 그 진보 이 중간을 말하는데 그거는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도하고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는 제일 먼저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 중간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 실상을 갖다가 강조하는 경전이 이 모범연락입니다. 그 중도 실상 자리에서 보는 것 같으면 선악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흑과 백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가 하고 적강토가 둘이 아니고 색신이 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색신이 물이 색은 우리 몸입니다. 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 둘이 아니고 이렇게 모두를 갖다가 수용하고 융섭하고 포용하되 거림이 없는 거기가 중도입니다. 이 모범이라는 사상이 바로 중도 사상이고 중도 실상의 자리거든요. 자,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모범연화경 그 사구계가 있습니다. 사구계를 갖다가 이 스님은 모르긴 몰라도 내가 그걸 갖다 사구계를 갖다 정문사구계, 본문사구계 이를 두 가지 사구계를 갖다가 지금 설에 놨고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는데 정문사구계에 보는 것 같으면은 제법종불내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법 종벌대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우리말로 푸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본래 붙어서 상자정멸상이다. 그 상자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이 제일 먼저 제법이 본래 붙어서 종벌대 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제법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를 했습니다. 이 제법이가 뭔가? 모든 법이 이렇게 그래 우리말로 모든 법이가 뭔가? 판단대정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누가 좀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깨달았을 텐데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법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법이 우리 마음입니다. 왜 제법이 모든 법이 우리 마음이냐?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법을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법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적게는 바늘 위에도 올라앉을 수 있고 넓게는 이 우주를 감쌉니다. 저 태양도 저 별도 저 달도 다 수용합니다. 그럼 제법 종벌에 내 마음이 본래부터 이래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푸는 것도 뭐 상자정멸상이다. 거기가 중도 실상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법 상자정멸 항상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이거 아닙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구워온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저마다 스스로 상자정멸상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장에만 끌려가고 그렇게 깊은 도리가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으니까. 상자정멸상은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본고향입니다. 그걸 깨치고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치고자. 자, 그럼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아닙니까? 그 성품이 정멸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정멸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갖다 정멸을 합니다. 정멸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게 제 중도 실상자리입니다. 깨쳤다고 해서 중도 실상이 아니고, 중도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중도 실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쳤든지 못 깼든지 그 본질은 중도 실상이 전부 다가. 그 중도 실상 자리가 벌심불 자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 벌심불이 갖춰져 있다. 자기한테 그 부처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으로 계속 헤매고 찾고 밖에서 만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 사구계를 깨친다면은 이 모범일행이 전체 이해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모습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행기가 있습니까? 빛깔이 있습니까? 무슨 광명이 있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정밀이 아닐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중생이 변해가지고 거룩한 부처님 상으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를 갖다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은 뭡니까? 생긴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있던 걸 갖다 회복한다. 우리는 성불한다는 것은 자기 부처를 회복한다. 다시 되돌려 가지고 본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누가 병이 났다, 문안을 간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본래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병문안 근본된 정신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승부하라 이런 것은 너 부처를 갖다 너 회복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정부 사회가 그걸 갖다 지금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자정매상 너가 한번 법신부를 갖다 너가 빨리 깨쳐라. 그 법신부를 빨리 깨치는 수행이 나무무법연학입니다. 나무무법연학에 일심으로 불러가 그때 자기 부처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법문사국에 오늘 시간이 좀 전에 법문사국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법문사국에는 자득불례 소경지역 없음 무량백지만 억제 아성직하는 그 자학의 사국에가 법문사국입니다. 그 자학의 500열자가 전부 다 법문사국에 되는 전부 다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 개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500열자는 그야말로 중생인 채 성불하는 그러한 기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자기를 갖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갖다 하루 몇 번씩 외워야 됩니다. 자기 외우는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일타 보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무슨 행사할 때 반야신경 외웁니다.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법화도랑에서는 여기 보면 어느 법화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야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나는 것 같으면 불교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도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절에서는 전부 그 반야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법화도랑에서는 자기 외우는데 그럼 자기하고 반야신경 어떻게 다른가? 자기가 강물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반야신경이 강물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자기는 바닷물입니다. 강물은 바닷물을 갖다 수용 못 합니다. 바닷물은 강물이고, 도랑물이고, 빗물이고, 온갖 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득불력할 때, 자아는 자기 자신을 자라고 내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아는 자득불력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득불력입니다. 자아는 내 스스로 이르요. 내 스스로 성불의 의미. 그 자아가 우리 모두의 자아고 십불계의 자아고 내 자신의 자라고 보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자성은 그 법신은 이미 부처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항상 상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몰랐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득불례는 내 자신이라 사연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지. 아, 자득불례가 내 사연이었구나. 내 일기장 속에 하나의 사연이었구나. 이게 법문사국에 들어가는데 우선 자득불례 그 5자만 그 이치만 깨달아도 우리가 성불에 바로 들 수가 있습니다. 중생인 채 성불하는 법이 무법연학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항아사 모래수만큼도 더 많다 그래 있습니다. 항아사는 뭡니까? 항아사는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 모래입니다. 그 인도에 있는 그 항아사 그 겐지스강은 항아사라는데 거기는 모래가 밀가루처럼 부드럽답니다. 그 숫자만큼 부처님 시방세계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계속 항아사 숫자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거 포함됩니다. 자득불례 할 때는. 어쨌든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강을 건널 수가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요 세 가지는 스님 주장하는 말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
그 이상 더 높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사에 달하고 내가 성불하는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갖다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법이 뭐고 면하경이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참 저 먼 데서 경기도에서 지천서 뭐 서울서 이렇게 먼 데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심심이 없고는 그 먼 데서 여기 못 옵니다. 와가지고 오늘 법문으로 인해가지고 그 발걸음 값은 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했다면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오늘은 법문은 이만큼 하고 정부 봉창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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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 나무모범면하야 나무모범면하야 나무모범면하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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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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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승불하십시오.